네, 3월 11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21장입니다.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죄를 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찬송가 421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예수 믿고서 죄 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닮은 빛에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이 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죄함이 아니라 심판과 모든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의 사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가는 걸음걸음이 천국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온전하게 되어 주님의 공로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에게 몰아닥치는 모든 공포와 모든 어려움들로부터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살아 계시어서 주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7절로부터 37절에서 12장 끝까지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37절부터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에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되되 바리새인의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줄교를 당할까 두려움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가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그 한 말로 그들을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밤에 편히 잘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힘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벌써 이제 또 수요일입니다. 시간 잘 갑니다. 오늘 또 3일째 되는 날인데요. 오늘도 이 일주일의 절반 잘 또 보내시고 수요 예배 때까지 힘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지금은 낮이고 빛이 임하였고 빛이 임할 때 빛이 있는 동안에는 그 빛 가운데 빛을 믿으면 된다. 그러면은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은 지금 빛이다, 지금 낮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고는 어떻게 하냐면 쏙 숨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위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는데 그들이 믿었답니까? 믿지 못했답니까? 믿지 못했다.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이런 위대한 말씀들을 주시면 당연히 어떻게 우리는 믿을 것 같은데 그거를 믿지를 못하더라. 대체 왜 그런가? 살펴보니까 이러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요한이 나중에 이제 깨달아서 여기 기록을 하는데요.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니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고 또 그들의 눈으로 그들의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왜 그런가? 이거 지금 하나님이 그러면 이 말씀 오해하면요. 누구는 하나님을 믿게끔 해주시고 또 누구는 그럼 믿지 못하게 해주시는가? 이거 하나님 때문이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믿음, 그러니까 모든 신앙이라는 것은요. 기초 바탕 자체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마련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봄이 되면 날씨가 다 똑같아요. 날씨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비도 똑같이 내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어떤 나무든지 어떤 뭐 땅이든지 파릇파릇 올라오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꽃도 핍니다. 그런데 꼭 어떤 것들이 있냐면 겨울 사이에 나무가 죽어버린다든지 이 땅 가운데서 꽃이 피지 못하는 것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 똑같이 주어진 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꽃을 피우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자,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4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서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그를 믿는 자가 분명히 많다라고 합니다. 믿어져요. 믿을 수밖에 없어요. 상황을 보면은 이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환경들이 완벽하게 이건 믿지 않고서는 안 되는 환경입니다. 근데 왜 못 믿어요? 왜 드러내지를 못합니까? 그들이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보다 뭐가 더 큰 거예요? 인간적인 영광이 훨씬 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크게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자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그래요. 지금 오늘 이 새벽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씀 듣고 기도하는 여러분들하고 그렇지 못하고 신앙생활은 한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의 절반쯤 다리를 딱 걸쳐놓고 제가 다리를 걸쳤다라는 표현이요. 뭐 아예 사회생활 안 하고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교회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절반쯤 다리 걸쳐놓고 마치 뭐 보험 드는 거 비슷하게 나 교회 다니니까 뭐 천국은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절반쯤 교회 다니면서도 마음은 늘 어디가 있어요? 늘 세상 가운데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욕심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막 뉴스 보고 막 기사 보고 이러면요 마음이 동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최근에 막 주식이 자꾸 오른다 막 이러니까 마음이 뭐가 자꾸 생기냐면 아이고 내가 지금 주일날 교회 갈 때가 아니다. 뭐 할 때예요? 예, 주식 공부 듣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주식 투자를 하면 괜찮은데 뭘 합니까? 투기를 하는 거예요. 투기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해서 주식을 무슨 도박하는 것처럼 그렇게 빠져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식 투자하고 주식 투기하는 거는요 진짜 천지차입니다. 천지차.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식이라는 것도요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 경제를 살아가는 우리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주식에 대해서 알고 어떻게 뭐 투자하고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제대로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 이제 뭐 단기적으로 막 올라가고 막 이런 거 보면은 마음이 막 두근거려가지고 예전에 그랬잖아요. 금 올라간다 하니까 뭐 사야 돼요? 금을 사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집 산다 이러니까 뭐 사야 돼요? 집을 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뭐냐면요. 세상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저희 때 막 한참 이제 그렇습니다. 저희보다 조금 더 이제 높은, 조금 한 10년, 15년 정도 이제 그 윗때부터 어떤 일이 이제 벌어졌냐면 고학력 위주의 이 교육들이 이제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저희 지금 한 10년, 20년 아래로는요 완전히 이제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학생들이요
대학 가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전혀 여기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는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것도 역시 세상의 흐름입니다. 이게 저희 때만 하더라도 막 공직 사회를 엄청 꿈꿨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승전 결이 뭐냐면 전부 다 공무원 되는 거, 아니면 고시 치르는 거, 이게 전부 다 인생의 목표였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막 선생님 되는 거, 아니면은 공직 사회로 들어가는 거, 어떻게든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인생의 종결점이었어요. 그게 유행이었습니다. 그게 세상을 따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주일날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고3만 되면 전부 다 교회를 다 끊고 학교를 다닙니다. 그러니까 딱 신앙생활 어디서부터 표시가 나기 시작하냐면 고3 딱 들어가는 시점부터 신앙의 그 표시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3 때 교회를 나오냐 안 나오냐. 그리고 그때 이제 부모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고3 때 좀 안 나가다가 대학 가서 그때부터 교회 가면 된다. 이제 이래가지고 우두두두두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그래가지고는요 막 청년부인제 돼가지고 대학생 돼가지고 이제 교회 나오는 친구들 딱 보면요 실제로 이제 그렇게 했다가 대학교 나오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요 또 언제 한번 더 떨어지냐면 대학교 4학년 되기 시작하면 뭐 준비합니까? 예, 취업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학생들은 대학교 1, 2학년 때 전부 다 어딜 가요? 군대를 가요. 전부 다 그때 다 떨어져 이제 나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반대로 그때 다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뭐 때문에? 초코파이 때문에. 네, 초코파이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막 직장생활 하면서 다시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뭐 때문에? 결혼하려고 짝꿍 만나려고 이제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 하면 안 나와요? 결혼하면 이제 다시 또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교회 떠나갈 이유들은요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해결되면 하나님 내가 잘 믿을게요가 아니라 요것만 해결되면 하여튼 기회만 되면 뭐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교회를 떠나가버려요. 교회를 떠나가버려요. 그렇게 저렇게 떠나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신랑 만나가지고 정말 이제 신앙생활 잘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신랑 만났는데 직장은 너무 좋은데 교회를 안 다녀요.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이러니까 교회 잘 다니던 이 처녀들이 시집 가고 난 뒤에 30년, 40년을 교회를 못 다니다가 이제 언제 다시 교회를 나옵니까? 예, 신랑 먼저 하늘나라 보내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 직장생활 잘 하던 사람들이 언제 교회 다시 돌아옵니까? 직장생활 끝나고 나니까. 정년하고 나니까. 몸에 힘 다 빠지고 나니까.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갈 데가 없어져가지고 아하 내가 이제 돌아갈 곳은 교회밖에 없구나 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라도 다시 돌아오면 그건 진짜 다행입니다. 근데 끝끝내 다시 교회를 못 나와요. 그래서 제가 막 전도하러 다녀보면요 어떤 할아버지 제가 만나가지고 어르신 이제 우리 교회에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천국 가는 그 마지막 걸음걸음을 하나님과 함께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어르신 참 사랑하고 기다리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자기가 옛날에 예수님 믿었대요. 자기가 옛날에 예수님 교회도 잘 다니고 했대요. 그런데 이제 뒤늦게 이렇게 교회 다니는 거 부끄러워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미안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눈치가 보여가지고 내가 도저히 교회를 못 가겠다. 이런 말씀을 막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 다니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은혜 주셔서 모든 고비고비마다 요즘에 보세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 이제 뭐 식사 뭐 이렇게 대접한다고 이렇게 감사 제목 올라오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감사 기도도 이렇게 쓰시고 하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요 인생의 고비고비들마다 교회를 떠나갈 수도 있는 고비인데 그거를 버텨내는 그리고 그 고비를 잘 이겨낸 사람들이 뭘 하느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때에 주님을 잘 붙들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위대한 일인가 세상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됩니다. 43절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새겨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그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광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하나님의 이 사랑을, 하나님의 이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곧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역시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러니 나로 하여금 어둠에 거하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비록 예수님이 숨어 다니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숨겨진 것처럼 예수가 어딨냐? 진리가 뭐냐? 성경이 뭐냐? 왜 자꾸 묻냐 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이지도 않고 믿기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은 빛 가운데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나타내 주셔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47절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않고 내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는 것을 끝까지 믿어야 된다. 그러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마지막에는 결국은 심판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49절 내가 내 자의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한테 말할 것들을 친히 명령하셨고 내가 그래서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고 그래서 내가 이르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이르신 그대로 내가 전달할 뿐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빛 가운데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요 철과 같은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잠언 말씀 보면 이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이 마치 철끼리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철을 갈아가지고 빛나게 만드는 것처럼 성도가 성도를 만나면요 얼굴이 환하게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를 못 만나도 여러분들을 만나면 세상이 빛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빛나게 만들 수 있냐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것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세상을 그럼 미워해야 되는가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정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나와야 그래야 여기가 환하게 은혜로 빛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게 뒤집어져 버려가지고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나아가게 되면 거기서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쏙 숨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빛의 사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누구든지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면요 빛이 나고 얼굴에 막 은혜가 가득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나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주님 정말 이 세상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벌써 또 이제 수요일인데요. 이 수요일날 우리가 힘을 내어서 이 하루도 지내게 하시고 또 나를 만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가정들이 다 구원받는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들 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의 기도의 제목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서 이 시간 주여 함께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